이번 시간은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중에서 리플레니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 중에서 일부 재창조론자들은 이 단어가 다시 채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채우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성경 변개라고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니시가 처음 언급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리플레니시 디 어스라고 하셨습니다. 핵심 단어는 리플레니시입니다. 처음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꼼꼼히 읽어나가다 보면 현대의 독자들에게 간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리플레니시입니다. 재창조론자들은 이 단어가 다시 채우다라고 주장합니다. 현대 독자들이 리플레니시란 단어를 볼 때면 세상이 아담과 이브에 의해 다시 채워졌다, 즉 리필드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땅이 다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땅이 이전에 어느 때에는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비어지게 되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가 창세기의 간격을 유효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2019년 미리엄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리플레니시의 가장 주된 의미는 필입니다. 즉, 채우다입니다. 특히 1번 B의 용례를 보십시오. 고어에서는 충만하게 공급하다입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공급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이 리플레니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있는 A 용례를 가지고 다시 채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자기들 입맛대로 고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의하면 리플레니시는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21년 후인 1632년까지는 리필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1612년의 시적인 의미로서 다시 채우다라고 사용되었다고 밝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은 시가 아닙니다. 특별히 일본에 있는 풍성하게 채워지다라는 의미가 1535년에서 1660년 사이에 매우 다양한 맥락들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쓰였다는 설명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칙 4번에 의하면 바로 이 의미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8절의 리플레니시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있는 리플레니시의 용례는 10가지이며 수동태나 과거분사 형태로 1번에서 4번까지, 타동사로 5번에서 9번까지, 그리고 자동사로 10번 용례를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리플레니시가 다시 채우다의 의미로 쓰인 것은 9번에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이 용례의 최초 사례가 1612년입니다. 어원을 설명해주는 에티몰라인 사이트는 리플레니시가 다시 채우다, 이전의 수량이나 상태를 복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10년대부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풍성하게 완전히 채우다라는 의미로 리플레니시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혹자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다시 채우다라는 용례를 시작한 것으로 믿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신의 사적인 편견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일 뿐 어떠한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사사로운 상상일 뿐입니다. 접두어리는 본래 뒤로의 개념으로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반복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며 여기에서 어떤 행위의 반복을 통한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는 접두어리로 시작되는 합성어에서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리플레니시의 접두어리는 재창조론자들 주장처럼 이전에 채워졌던 것을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의 다시가 아니라 사람이 후손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완전히 가득 채우는 강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자체의 용례를 보아도 리플레니시가 사용된 모든 다른 경우에 그 의미는 언제나 완전하게, 풍성하게 채우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야곱의 집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지 잘못된 것으로 다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곳에서 재창조론자들처럼 다시 채우다라고 번역하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과거에 동방의 나쁜 것으로 채워졌다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공허하게 비어졌다가 지금 다시 나쁜 것으로 또다시 채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사야 23장 2절에서 섬의 거주민들이 시돈의 상인들에 의해서 풍성하게 공급받은 것이지 다시 공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서는 주께서 슬픔에 찬 혼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시 채워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채우다라고 번역하면 주님께서 슬픈 혼들을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모두 공허하게 비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채우시는 것이 됩니다. 이 또한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에스겔 26장 2절, 27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리플레니시, 즉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 즉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노아의 입장에서 다시 채우는 경우가 된다고 해서 리플레니시의 단어 뜻 자체가 다시 채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추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리플레니시의 뜻을 사사롭게 유추해 놓고서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의 리플레니시에 적용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된 리플레니시의 뜻으로 창세기 9장 1절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풍성하게 가득 채우다입니다. 성경적 의미에 근거하여 영어 단어의 뜻을 밝혀놓았다고 평가받는 노아 웹스터 사전은 리플레니시가 채우다이며 그 예문으로 아예 창세기 1장 28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정직한 성경학도라면 1828년 당대에 살면서 영어 사전을 만든 언어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리플레니시의 뜻을 다시 채우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당시에 이 단어를 보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웹스터는 사전 편찬의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우리가 정부만이 아니라 언어에서도 우리 고유의 체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대영 제국은 더 이상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가들이 이미 영국의 언어를 부패시켜서 쇠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웹스터는 언어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을 편찬하였으며 그 사전에서 풍성하게 가득 채우다라는 뜻의 리플레니시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든 용례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드레이튼이라는 영국 시인이 타락시킨 뜻이 바로 1612년에 사용된 다시 채우다라는 용례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리플레니시를 가득 채우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재창조론자들이 하나님께서 번역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를 섭리적으로 쓰게 하신 이유가 리플레니시에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가 파생될 것을 미리 아시고 재창조를 알려주시려고 쓰게 하셨으며 이것이 향상된 계시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번역자들이 바로 그 의미로 리플레니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증거를 무시한 채 자신의 사사로운 믿음을 기반으로 한 억지일 뿐입니다. 현대에 쓰이고 있는 주된 의미와 자신들의 특정한 교리를 기반으로 성경 단어의 뜻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것에 간거로 향상된 계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어려운 단어 속에 숨겨진 계시가 아니라 누구나 읽고 믿으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난 사실들의 기반 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간격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미래의 몇몇 향상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시 거의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미로 리플레니시를 일부러 쓰셨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화면은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영어 성경들입니다. 재창조론자들이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피터 럭크만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단어 휘블마인디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 영어 성경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전 영어 성경들을 근거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리플레니시의 뜻이 필이라고 주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위클리프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도 해당 원어의 의미는 필이었습니다. 리플레니시의 용례는 킹 제임스 성경이 최초가 아니면 그레이트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레이트 성경은 의미를 다시 채우다로 바꾼 것이 아니라 채우다의 강조형인 리플레니시로 받은 것입니다. 이를 제네바 성경이 다시 필로 받았고 비숍 성경은 다시 리플레니시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필과 리플레니시가 근본적인 동의어로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그들의 번역 원칙에 따라 비숍 성경을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 때문에 일단의 재창조론자 형제들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로 쓴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적인 용례는 1632년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식의 의미가 일상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에 의하면 리플레니시가 풍성하게 채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1386년도부터입니다. 최소한 그때부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까지 무려 225년간에 걸쳐서 가득 채우다라는 뜻으로 일반 대중들에 의하여 평범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그레이트 성경과 비숍 성경도 당연히 그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증거가 이러한데도 재창조론자들은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의 독특한 입장에서 해석하여 킹 제임스 성경이 다시 채우다의 용례를 정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함으로써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독특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주장으로 독특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칙 1번은 교회에서 읽혀지고 있는 일상적인 성경인 비숍 성경을 따르는 것이었으며 거의 수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성하게 가득 채우다라는 평범한 의미의 리플레니시를 다시 채우다라는 독특한 의미로 바꾸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리플레니시는 필의 강조형으로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의미인 가득 채우다로 쓰인 것입니다. 번역 원칙 4번은 한 단어가 여러 의미들이 있을 경우 신앙에서 비롯된 믿음과 입장에 가장 타당한, 가장 평범하게 널리 사용되어 온 의미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론자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가 1611년 이전부터 그 당시까지 사용되어 온 가장 타당하고 가장 평범한 리플레니시의 의미인 것인가? 재창조가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온 신앙에서 비롯된 믿음의 가장 타당한 입장이며 당대의 성도들의 가장 평범한 입장인 것인가? 1600년대부터 1800년대에 이르기까지 매튜 풀, 매튜 헨리, 존 웨슬리의 주석과 존 넬슨 다비, 로버트 영의 성경을 보면 리플레니시라는 단어를 채우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존 넬슨 다비는 간격이론의 선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어를 필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단어가 채우다이지 다시 채우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비는 자신의 재창조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럭크만 목사는 로버트 영의 성구사전을 그리스도인의 필수 소장도서라고 하였는데요. 로버트 영은 독자적으로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1862년판에서 그는 리플레니시 대신에 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라는 선입견이 없다면 당대의 사람들이 리플레니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리플레니시를 다시 채우다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재창조론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독특한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칙인 가장 타당한, 가장 평범하게 널리 사용되어 온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칙 14번은
다른 번역본들은 비숍 성경보다 더 나은 번역일 때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숍 성경의 리플레니시가 강조된 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이전 번역본들을 쫓아서 리플레니시를 다시 필로 바꿀 필요가 없었으며 번역의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비숍 성경의 표현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재창조론자들은 증거에 의한 판단을 포기하고 사사로운 믿음에 의하여 증거를 해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정의합니다. 이를 성경의 내장사전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리플레니시의 접두어 리가 풍부하게 채우다를 뜻한다면 과연 성경 본문에 증거가 있는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공부하는 한 가지 핵심 자세는 성경이 평행 구절들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절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리플레니시 디어스라는 지상명령을 반복하시면서 9장 7절에서는 브링 포스 어번던틀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는 다시 채운다라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이 명령의 첫 번째 구절인 1장 22절은 다산하고의 핵심 목적이 필, 즉 충만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을 보여주는 마지막 구절인 9장 7절은 풍성하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1장 28절과 9장 1절의 리플레니시를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신뢰가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여기에서 어번던틀리, 즉 풍성하게라는 용어는 다산과 번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리플레니시는 필 어번던틀리, 즉 풍성하게 채우다이며 이 정의는 앞서 언급한 이사야 23장 2절이나 에스겔 27장 25절과도 완벽하게 부합됩니다. 시돈의 상인들이 섬의 거민들을 가득 채웠으며 다시스의 배들이 투로를 심히 영화롭게 될 때까지 풍성하게 채운 것입니다. 이들 본문에는 다시 채운다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이들 평행 구절들의 예시는 리플레니시의 정의를 보여주는 성경 내장사전의 완벽한 형태입니다. 비프루트 펄, 멀터플라이, 필이 엔드로 연결됨으로써 같은 의미임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비프루트 펄, 멀터플라이, 리플레니시가 모두 엔드로 연결되어 같은 의미임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그럼 아담, 즉 사람에게는 왜 필이 아닌 리플레니시를 사용했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첫 용례가 그 단어의 주요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각각의 그 고유의 의미가 있으며 그것의 모양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창세기 1장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언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첫 용례가 그 의미를 거의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알파벳 R로 시작하는 첫 단어는 룰입니다. 그리고 R은 두 다리 위에 머리가 있는 모양으로 근본 의미가 우두머리, 정점입니다. 게일 림링거 박사는 알파벳 R의 역동적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의미가 리플레니시에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아담이 누구인가요? 아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머리로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바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리플레니시란 단어가 쓰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파벳 P로 시작되는 성경의 첫 단어는 플레이스, 즉 장소입니다. P는 근본 의미가 장소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에서 다스리는 머리로서 번성하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실 때에 리플레니시라고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필 어번던틀리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번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향상된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상된 계시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론처럼 여러 암시적인 구절들에서
조합하여 만들어낸 사사로운 추론에는 적용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추론은 자유이나 추론은 추론일 뿐 사실로서 가르쳐질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내장사전이라는 책에서 베리 고다드 형제는 리플레니시의 뜻이 be filled, 즉 채워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색안경을 벗어버리면 리플레니시가 다시 채우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플레니시는 단순한 필도 아니고 필 어게인은 더더욱 아니고 있는 그대로 리플레니시, 즉 가득 채우다입니다. 그러면 해당 히브리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어 말레가 사용된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 문맥이 모두 채우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레가 다시 채우다라는 뜻으로 쓰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론자들이 리플레니시가 다시 채우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를 잘못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접두어리는 강조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본문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리플레니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번역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차이점으로 재창조론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차이점입니다. 일부 재창조론자는 다시 채우다는 오직 최근에 와서 드러나게 된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 첫 200여 년 동안에 사람들이 리플레니시를 풍성하게 채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채우다라는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1828년에도 리플레니시의 첫째 의미는 여전히 채우다였다는 사실을 재창조론자들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리플레니시가 다시 채우다라고 주장하는 재창조론자들의 이중성은 의미가 변화된 다른 고어체 단어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프리벤트라는 단어의 오늘날 의미는 막다, 방해하다입니다. 그러나 1611년에 그 의미는 프리이벤트, 프리시드, 곧 어떤 것에 앞서 일어나다, 앞서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88편 13절은 주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주님 앞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은 잠든 자들의 부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보다 앞서서 변화되어 들림받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렛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00년대에는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의미였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은 방해를 받은 것이지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은 막는 자가 막는 것이지 허용하는 자가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현대의 독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해당 구절을 정확히 반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재창조론자들도 지금 언급한 본문들에서는 프리벤트나 렛의 의미를 옛날 용례를 들면서 해당 본문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플레니시를 대할 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중성은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적어도 재창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정직한 일관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재창조론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역공격을 당할 수 있는 리플레니시에 대해서는 논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격이론자들은 리플레니시에 대한 유혹을 버릴 수가 없는데 이 단어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창조론자는 재창조가 진실이기 때문에 리플레니시가 다시 채우다라고 번역된 성경만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리플레니시를 다시 채우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명백한 오역으로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위하여 성경을 변개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로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다시 채우다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성도가 성경 기록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재창조를 믿어야만 하게 됩니다. 정직한 성경 신자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성경 변개임을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리플레니시가 재창조론자 주장대로 다시 채우다가 맞다고 해도 여전히 커다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채운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내용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어있는 물컵을 다시 채우는 것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같은 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표백제나 자동차 오일로 채우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재창조론자들은 아담 이전의 땅에는 오직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루시퍼와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들은 오직 자신들과 같은 인간 족속으로만 땅을 채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존재들로는 다시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리플레니시는 다시 채우다를 뜻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리플레니시는 오직 필어번던틀리, 즉 풍성하게 채우다를 의미할 뿐입니다. 재창조를 믿는 것은 자유이지만 입증될 수 없는 추론에 불과한 특정 교리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리플레니시를 다시 채우다라고 번역하고서 오히려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다른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이 변개된 것이냐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창조를 믿는 성도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리플레니시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풍성하게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비판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판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신들의 마음을 교만과 독선의 죄로 다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진리에서 피어난 사랑으로 리플레니시, 즉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